시간 2부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몸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말기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목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과 회개함을 통하여서 올바른 가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길 되신 주님을 쫓아 진리 안에 살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 또한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이들이 구원받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오연식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사 은혜의 손으로 잡으시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한 말씀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도 주시옵고 두 자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세움교회 한 분 한 분 기억하시어 하시는 사업의 건강 외에 모든 것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대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지금 오전에 헌금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아멘 나팔은 내 나의 이름 나팔은 내 나의 이름 나팔은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시 참여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은 내 나의 이름 나팔은 내 나의 이름 나팔은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뵈니까요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고 또 스케줄대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좋습니다. 선택하셔서 어찌됐건 간에 52주 동안 자신의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알아서 읽어주시고 은혜 받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원래 지정보고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출애굽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박연주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심판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 안에 살면서 시간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 정부에서 또 새롭게 나이 먹는 것을 재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요 표가 있어요. 그 표 인터넷에요 만나이표라고 치면요 저는 79년생인데 79년은 몇 살 이렇게 쭉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생일잔치가 있어가지고요 촛불을 막 초를 사는데요 그 막 만날표가 적용돼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항상 시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 공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간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명도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이 우주가 처음이 시작됐을 때가 있고 끝이 있을 때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웅다웅 사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보잖아요. 비행기에서 쭉 밑에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요 50평 사는 사람이든 100평 사는 사람이든 200평 사는 사람이든 똑같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아웅다웅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참 제목이 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심판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라. 굉장히 막 복음 전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무리 멋있게 이쁘게 고급스럽게 말씀을 본문의 제목을 뽑아보려고 해도 이게 핵심이거든요.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존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어요? 27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28절 말씀 보니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말씀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 세상에서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장가가고 잘 시집가고 잘 사고 잘 팔고 잘 심고 좋은 집에 살라. 이게 행복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잘난 것처럼 교만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 불과 유황이 내려졌던 땅보다 심판 때에는 각자 받은 판결대로 그 지옥의 삶은 정말 그것보다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 심판의 기준은 그럼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가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대로 심판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뭐겠어요? 십계명이라는 그 법을 통해서 각자의 기준대로 심판을 받고 각자의 기준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행위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로만 알고 그렇게만 떠들고 그렇게만 글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지 먼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하시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론이라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천국 복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묵상하면서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이 약한 것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말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생활 기능의 쇠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몸이 안 좋고 몸이 특별히 약하고 몸이 피곤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아주셨는데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단어가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 어떤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길 원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자라는 거죠. 이 문맥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복음 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잠시만요, 이게 없네 보네. 예,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은 끝에 보면은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힘을 이야기하거든요. 엄청난 에너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2절부터 3절, 4절 이렇게 보니까요, 4절까지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덤벙대고 오버하는 제자들, 그죠?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 또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빈정대고 미리 단정 짓는 사람 아니에요. 그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서로 왼수, 완전 원수가 있거든요. 세리 마태,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레위라는 마태가 있고요. 또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이 열심당 시몬이잖아요. 막 데모해가지고 로마에서 항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문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 어떤 힘을 주셨는가? 1차원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떤 힘을 주셨냐면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청탁해가지고 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했던 요한의 어머니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고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래요. 이 잃어버린 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 모태신앙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 그죠? 탕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서 그렇게 떠났던 그 둘째 아들한테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 첫 번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아닙니까? 이 가사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께서요, 후회하시지 않게 우리를 부르셨고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의 내 모습으로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 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불러주셨는데요.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말씀 하나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사도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저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박희정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세요? 이 목사님은요, 작곡가시고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찬양을 만드셨냐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만드셨어요. 요즘 뭐 그 사랑 모르는 어떤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릴 적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중동 쪽으로 일을 하러 가시면서 이 아버지가 이슬람교에 심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이제 모든 식구들이 그 나라로, 중동 쪽으로 가야 되는 한 달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방황을 하시고 도박을 하시고 삶을 포기하시려고 하시고 삼남매를 케어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어머니는 그냥 도박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누나들하고요, 굉장히 힘들게 사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내가 힘들었던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그 사랑을 쓸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인생을 녹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만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팬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구걸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 네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네 가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지 생각해보고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세요?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 보니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가래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저를 생각해보세요. 가라는 곳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오전에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고 있는가? 멈춰 있는가? 듣지도 않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 이제 준비가 됐으니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래요. 이 전파라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가기 위해서, 전파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전도하셨고 한 30년 넘게 전도하셨고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면 전도하시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디를 가시, 택시를 타시던 버스를 타시던 뭐 지하철이든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하시는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요, 뭐 아버지도 지금 여기 계시지만 아버지가 전도하러 가실 때 하는 표정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기도, 엄청난,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엄청난 그 영적인 전쟁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전파하기 원한다면, 말하기 원한다면요, 나 전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말하기 혹은 전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성령 충만해야 이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전파하여 말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전하라고 명령하시면 가라. 그 가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2023년 1년 동안 왜 바이블 프로젝트를 합니까? 저희 이번 년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봄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그러세요?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제지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전도하러 가가지고 보상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힘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병을 고치는 힘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래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래요.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래요. 참 이 말씀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요. 나 혼자 한 주 동안 내 삶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힘이 없어요. 너무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힘을 주신다고 하시고요,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를 주셨는데 열쇠를 돌리지를 않으니까요, 그 차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차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차인데요, 우리는 그 열쇠조차도 돌리질 않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거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고 낙담하고 그냥 거울 보면 그냥 풀 죽어 있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게 전도하고 전할 때 보상을 받지 말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보상? 왜 전도자가 보상받지 말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다 모든 일들을 해놓고 보상을 받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냐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신이 되지 않겠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정치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 설교를 봤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요, 저는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요, 그 영상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입니다. 왕. 물론 농담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분한테 감히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만 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분이 어디에도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다 대고 여러 가지 해석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좀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세요? 보상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님 위치에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전도자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지 말아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소문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루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소유가 많아지면 올무가 될까봐,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는 올무가 될까봐요.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은 돈이 많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권 안 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저를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지 않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평생 한 번도 복권 사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을 뭐 있겠지만 그거는 뭐 돈이 많다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자들은 돈을 많이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비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비굴하게 복음 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 버리라. 왜 그렇게 구걸하듯이 비굴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나서요. 앉은 맹인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의 길이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의 길로 교체되게 만들어주는 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천국의 길로 교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복음 아닙니까? 이런 복음을 소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음, 이 복음은 역동성이 있잖아요. 우리 한 주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역동성 있게 계획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자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는 어떤 우상 아니에요? 물질, 음란 이런 우상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우상들이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해서 정리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비굴하지 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당당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건반 부탁드리고요.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한테 전화하라, 만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보상을 받지 말아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너의 능력이 아니니까 보상받지 말아라. 소유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비굴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보니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셨다. 주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영광이 무궁하니까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했으니까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 임하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되신 하나님을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찬양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습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전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의 지상사명인 복음 전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으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역동적일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생동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복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 달 안 1월 안에 아버지 생일을 맞이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가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환상 가운데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사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말씀 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